적극적인 사고방식, 성공 메시지. 요한 3서 1장 2절 범사복과 건강복으로 결론 내리는 성공 메시지. 요한 3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잘라버리는 성공 메시지. 이리하여 요한 1서 4장 1절을 위하여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말씀을 파괴시키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요한 1서 여기서 폭로시킵니다. 그리고 요한 2서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폭로시킵니다. 그리고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폭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 적그리스도, 디오드레베, 그 중에 한 사람이 디오드레베. 요한 3서 1장 9절 이하에서 디오드레베가 어뜸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 바로 이 적그리스도들이 이제 계시록에 나타나는데, 계시록 7교회의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하여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빼앗아갑니다. 거짓 사도들이 에베소 교회에 등장해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빼앗아가는 적그리스도, 거짓 사도들. 이리하여 에베소 교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마침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나갔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전체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민수기대 25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제18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부르는 목적이 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도를 저들의 가슴에 심어주기 위해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도, 구약 진리와 신약 시대의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진리는 일치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세계 중앙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중해가 세계 중앙이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메디테라니안 씨, 메디 중앙, 테란이 지구죠. 지구, 땅 중앙, 땅 중앙에 있는 바다, 지중해, 메디테라니안 씨, 땅 중앙에 있는 씨, 바다. 바로 그 옆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심으셨어. 그게가 팔레스타인이 가나안 땅. 세계 중앙에 세우신 목적, 바로 그것이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의 도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가르치게 함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갈라디아 3장 7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녀라.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계 중앙에 심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도, 최대, 미시밭, 헤세드, 성교신앙입니다. 최대, 하나님의 righteousness, 미시바트는 정의와 진리입니다. justice, truth. 그리고 최대 미시바트, 헤세드는 사랑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순교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도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를 통하여서 또다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23절, 22절, 24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엔톨레, 계명 엔톨레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9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계명 엔톨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계명을 버렸습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계명 중에서 엔톨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리라. 그러나 엔톨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 이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이하에서 계속하여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설교하십니다. 이리하여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 텔레오스,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리하여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리하여 48절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순교신앙,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순교신앙을 가진 자, 순교자, 최고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바로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 목숨을 버리는 자, 목숨을 버리는 자, 순교자, 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저들은 나의 이제는 친구다. 나의 친구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이사야 41장 8절 이해합니까? 나의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 예수님께서는 나의 친구, 나의 벗.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죽기까지 말씀을 복종하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이하여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민수기 제25장 그리고 26장을 통하여서 반역하는 자들을 향하여 성공하고 반역하는 자들을 향하여 반역하지 말라. 성공하고 반역하는 자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반역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창세기에서 3단계 메시지를 인용할 때에도 창세기 1장 3절 말씀부터 바다 separate yourself from darkness 어둠에서 떠나라. 바다 separate 거룩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26절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시기를 범사복을 약속하십니다. 생육, 번성, 충만, 생육, 번성, 충만. 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3단계 메시지 첫째가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 두 번째가 생육, 번성, 충만.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이 첫째도 아닙니다. 프라이오리티 첫째가 아닙니다. 땅의 복이 인컨클루전 결론도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하 29절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길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여기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너희는 다스리라. 사명을 주십니다. 정복.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고백했듯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리라. 물은 구원의 표, 물은 세례, 비누로전서 3장 19절 이하 21절. 물, 구원의 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노래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2장 14절에서 노래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카바시, 땅을 정복하라. 카바시, 말씀으로 오령 7대주 땅 끝까지 말씀으로 세상을 덮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66권 계시록까지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가르치십니다. 이때의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이때의 땅의 복이
프라이오리티, 알파도 아닙니다. 땅의 복이 결론이 될 때 민수기 25장의 타락의 사건, 심판의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수기 26장에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엘르아사를 불렀습니다. 엘르아사, 아론은 어디 갔죠? 대제사장 아론이 어디 갔습니까? 아론 대제사장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민수기 20장 24절 하나님께서 아론을 행하여 너는 반역자라 선포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와 무리바 물 사건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지켜보시고 모세를 지켜보셨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다. 아만, 너희는 거룩함을 파괴시키는 자다. 카도시를 파괴시키는 자, 아만을 파괴시키는 자. 그러므로 너희는 반역하는 자다. 반역자 마라, 마라. 반역이 마라입니다. 마라에 승문할 때 어원이 바로 그 단어입니다. 너희는 반역자다. 마라의 승문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했지 않느냐. 너희는 반역자다. 아론아, 너는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아론의 대제사장 의복을 벗기는 순간에 아론은 그렇게 펄펄 뛰던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올 때는 그렇게 트레킹을 잘하던 아론 옷을 벗기자 적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4대 성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손안에 있습니다. 4대 성인이 도덕으로 천국으로 사람을 들어가게 합니까? 철학으로 4대 정인이 4대 성인 철학으로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모든 인류의 영혼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호흡이 하나님의 창조,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창조에 있습니다. 아론의 옷을 벗기는 순간에 아론은 죽었기 때문에 바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리하여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르아사에게 명하시기를 이제 모압 평지에서 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라. 군대로서 전열을 가다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땅의 분배를 해야 할지, 바로 제비를 뽑고, 그리고 각 지파의 인구 숫자에 따라서, 첫째 인구 숫자, 그리고 두 번째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는 것은 유대 지역의 땅을 차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저 북쪽 지역에 북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할 것인가, 위치는, 장소는 제비를 뽑아서 선택하라. 그리고 땅의 크기, 사이즈는 인구 수에 비례하여서 처리하도록 해라.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사에게 인구 센센스, 인구 조사를 명하셨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다 보니까 르우벤 지파 인구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르우벤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르우벤 장자였죠. 그런데 르우벤은 자기 부친 야곱의 첫 빌하와 간통 사건을 가졌기 때문에 르우벤은 하나님의 연종에서 점차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의 가문을 보니까 여기에 다단이 나타납니다. 아비람이 나타납니다. 다단, 아비람, 이들이 곧바로 고라단과 함께 밀당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들의 일당들이 하나님이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땅이 저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땅이 저들을 덮침으로 저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250명 향로에 불을 피우고 향을 넣고 이렇게 향로를 들고 있는 250명 바로 고라단과 합작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날아왔어. 불이 저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인구조사할 때 이들의 반역과 심판이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민수기기 26장 11절에서는 고라 가정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라 가정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기를 고라의 자녀들이 고라단과 함께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강조됩니다. 고라가 그렇게 땅을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갈라져 죽임을 당할 때도 고라의 죄에 가담하지 않았던 고라 가족들, 고라의 자녀들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대로 서고 그리고 여전히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그 반열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서부터 나타나는 10가지 계명, 10계명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 후손이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라의 자녀를 보세요. 고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짓고 죽임을 당하고 있어도 고라의 자녀들은 든든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조상죄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녀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조상죄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에 있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묻겠다고 하시는 바로 이 3, 4대 바로 이것은 제1대도 제2대, 제3대, 제4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레미야 31장 29절을 위하여서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다고 해서 자식의 이빨이 쉬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대로 그 영혼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18장 1절 이하에서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라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고라 땅의 죄에 가담하지 않았던 고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음을 역대기서를 통하여 역대기서 16장 역대기서 24장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26장 민수기 제2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엘르아살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하셨고 인구조사를 했더니 60만 1730명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레위지파는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레위지파에 속한 자들을 1개월 이상부터 인구조사를 했더니 23,000명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레위지파 1개월 이상부터. 이 레위지파 23,000명은 60만 1730명에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셔서 인구조사를 시키셨을 때 그때 총 인구가 60만 3,550명이었죠. 바로 여기에도 레위지파가 들지 않았죠. 그리하여 민수기 26장에서 결론적으로는 시내산 광야에서 기수된 60만 3,550명 이들이 40년 동안에 다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여호수아 갈렙 이들 몇 사람은 제외되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 앞에 모든 세상과 우주와 오디양 7대도 인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로마서 제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제11장 3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통치하심 인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결론입니다. 자식이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조금 전에 하루에 몇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까? 24,000명이 죽었다고 했죠. 오늘 오디양 7대주 모든 나라에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로마서 11장 36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통치를 받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어떤 죽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든지 어떤 질병으로 죽든지 어떤 사고로 죽든지 어떤 전쟁으로 죽든지 그리고 자연사로 죽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하나님의 신보자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 17절을 통하여 세상 사람보다 교회가 먼저 심판받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므로서 민수기 제26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명하셨고, 인구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것은 신의 광야에서 조사된 그 사람들, 20살 이상 조사된 그 사람들 60만 3,500,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고,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에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불타기 위하여 보존되고 통치되고 있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불러 멸하십니다. 말씀의 불, 말씀의 금, 불과 금, 이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창세기 3장 23절 24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하여 그룹들을 두시고 천사들을 두시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화염금을 두셨더라. 화염, 불, 금, 칼, 말씀의 불로 태우시고 말씀의 금으로 심판하실 것을 요한복음 12장 48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이 언급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금으로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이하에서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심판하심, 왕들이 심판을 당하고 부자들이 심판을 당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을 당하고 모든 인류가 애곡하면서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터요, 예수님을 찌르는 자들도 볼 터요 애곡하는 장면이 나오고, 사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거짓 기적으로 천하의 사람들을 모았던 그 거짓 선지자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산채로 유황불에 떨어집니다. 짐승, 정치 우상, 정치 우상가, 정치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짐승이 산채로 유황불에 떨어집니다. 정치 우상, 종교 우상, 경제 우상, 그리고 지식 우상, 파우스트처럼 지식 우상, 네 가지 우상이 많은 우상을 대표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서 선악과 나무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악과, 트리 오브 나리지,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의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바로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이 시험에 빠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에게 지식을 가르쳐줄 때, 자식을 유치원을 보내고 자식을 초등학교를 보내고 대학교를 보내고 대학원을 보내서 학위를 받게 하고 박사 학위를 받게 할 때 여기에 지식 우상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 우상을
통하여 사탄은 자기 뱀꼬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뱀꼬리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새끼가 곧 바로 뱀꼬리입니다. 사탄의 꼬리, 사탄의 부하. 이 뱀꼬리 용의 꼬리가 요한계시록 몇 장입니까? 12장 4절 이하에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내려서 땅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타락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파괴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과 같은 그 선지자, 이들은 벌써 뱀꼬리가 된 것입니다. 발람, 종교우상을 가졌죠? 발람, 불의의 삭설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다고 했죠? 불의의 싹, 경제우상. 그리고 발람은 바알 신을 따라가고 많은 신들을 따라갔던 발람, 종교 우상에 빠졌죠. 그리고 모압 왕 발락, 정치 우상에 빠졌죠. 정치 우상, 그리고 경제 우상, 종교 우상, 그리고 지식 우상. 오늘도 우리가 자니 사탄은 이러한 중차대한 우상을 통해서 세상을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요한계시록 16장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7가지 대접 재앙으로 치시는데 벌써 모든 바다가 피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더라고 했습니다. 벌써 이거는 온 천하를 미혹시키는 사탄의 장난이 진행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모두가 죽었더라. 장로 직분을 가진 사람이 살아있었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살아있었다고 선포했습니까? 성가대가 살아있었다고 선포했습니까? 권사 직분을 가진 자들은 살아있었다고 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모두가 죽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정치, 경제, 종교우상, 지식우상,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계를 미혹합니다. 이리하여 60만 3,550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엘르아살 대제사장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비누아스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비누아스 제사장, 바로 고스비와 시므리를 참으로 간 통제를 범하는 저들을 향하여 참으로 멸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비누아스 이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엘르아살 레이지파드, 그리고 비누아스 레이지파드, 그러므로 60만 1,730명에 들지 않죠. 이들은 예외죠. 이래야 반역죄를 행했던 아론은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반역죄를 행했던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반역죄를 행했다, 바로 이것이 민수기 20장 24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구분이 됩니다. 3파트
세 가지 파트로 꾸면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 쓰리 파트로 분리해서 경고했죠. 사락스, 사르키코스, 포리마티코스. 세 가지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한 것처럼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추구한 자들, 사락스, 불신앙으로 추구한 자들, 하루에 24,000명이 하나님의 보내신 전염병으로, 역병으로 죽어간 자들, 사락스. 그러나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광야에서 비록 죽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바른 믿음을 가진 자, 이들은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어떤 참혹한 죽음을 당할지라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 어떤 죽음을 죽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 참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20장까지 계속해서 순교신앙, 순교로 죽임을 당하는 것 계속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죽임을 당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죽는 자, 승리자입니다. 영원한 승리자. 바로 이 소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파워, 능력으로 지켜줍니다. 민수기 제26장에서 60만 1730명,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을 향하여 제2세대, 1.5세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민수기 제14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죽는다. 첫째. 둘째,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걱정했던 너희의 자녀들은 들어간다. 너희의 아들들 들어간다. 바로 그지? 사르피코스. 너희의 아들들 사르피코스 들어간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무리들이 어떤 범죄, 어떠한 타락한 죄에 빠지더라도, 어떤 우상죄에 빠지더라도, 그 무리들이 어떠한 음행죄, 간통죄에 빠질지라도 여호수아 갈렙은 죽음을 당하여 순교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포네마티코스 순교신앙이죠. 그러므로 사락스 거짓 믿음, 두 번째 사르키코스 전먹이 믿음, 그리고 최고의 복된 것 포네마티코스 순교자의 신앙,